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 중 성금요일에 벌어졌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여기 32절까지 쭉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기까지 이렇게 경로를 좀 보면 가장 먼저 끌려간 곳이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그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이제 먼저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가야바에 의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관문을 통과해야만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지역의 총독인 빌라도였던 거죠. 이제 그래서 빌라도의 관저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빌라도는 이 지역의 왕입니다. 왕. 총독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유대는 당시에 로마에 임명된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주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갈릴리주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바로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인 거죠. 자, 이때까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공을 들여 가지고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왔는데, 오늘 이제 빌라도의 법정을 이제 뚫어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이 막판 이제 총력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1차 퇴짜를 당하니까 다시 또 2차 시도를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30절에서 32절 말씀인 거예요. 끝까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33절 이하에 보니까 빌라도는 이제 자기 관저로 다시 또 예수님을 이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이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빌라도의 죄가 이 사도신경에 언급될 만큼 아주 큰 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말씀드린 대로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삼위 하나님으로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또 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왕의 관저에 모든 세계와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면에서 보면 수치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천하 만물 중에서 겨우 몇 주 다스리는 인간의 왕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이렇게 몸소 당해 내시는가? 인류의 죄를 씻겨내고자 하시는 그런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그 사랑과 그리고 섬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이 수치를 몸소
당해내고 있는 겁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인간에게 수치를 당하신다. 오직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제 34절 이하에 보니까 37절까지 또 쭉 보니까 빌라도가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이 너의 순수한 판단이냐?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복사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빌라도가 35절에 내 판단이 사실은 아니고 동족들이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나도 복사해서 네한테 한번 물어본 거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지금 빌라도의 속내는 매우 불편합니다. 자기가 이 땅의 왕인데 예수가 자기를 왕으로 말하고 다닌다니까 불편한 거죠. 너무나도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의 심리를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잘 간파를 한 거예요. 당신이 왕인데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라고 저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당연히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법정 심리를 이제 노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참 한심하죠. 그런 거 연구할 시간에 말씀이나 연구하고 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말씀을 도구로 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 이념과 기득권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자기 자리를 넘보는 게 싫고 불편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무조건 복사해서 물어보는 빌라도나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한낱 나의 이념이나 신념이나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그런 발판으로 삼으면 가롯유다처럼 되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고 빌라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목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절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기꺼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얹으면 안 되겠다. 복음 위에 어떤 것도 추가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 이치와 내 이념과 그리고 내 삶의 어떤 결과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정도도 우리가 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만 치중해 있으면 그 심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상이다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 야망과 욕망을 곧이곧대로 받아주는 분이 혹시나 없을까, 그런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라는 사실과 나는 하나님의 또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감. 이게 여러분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균형을 잘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간구할 때 당당히 간구할 수 있고
그래야 쓰임 받을 때 기꺼이 순종하며 도구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균형감이라는 겁니다. 절대 다른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36절에서 또 8절까지 또 보니까 예수님은요,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지금 하세요. 왕은 맞다마는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신을, 그러니까 땅의 것을 빌라도는 묻는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하늘의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예수님은 지금 한낱 변론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변호사를 사고, 그리고 사람을 매수해서라도 빠져나가는 것이, 나가려 하는 것이 인간의 피의자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소하고, 항고하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피고인의 태도가 아닙니까?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억울해하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볼 때 무죄예요, 유죄예요? 무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근엄함 그리고 집중력을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근엄함과 집중력이 있을 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비굴하지 마시라. 내가 너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집착 때문에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겸손으로 뭉친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지조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조가 있고, 이 품위가 있고, 이 당당함이 있으면, 조그만한 말에도, 또 아주 큰 말에도 크게 상처 입지 않습니다. 작게 상처 입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인간이 주는 어떤 말, 또 세상이 주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일희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굳건하게 걸어가는 그런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